10권 기억났어요? 우리 2주 전에 했던 거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에 대한 양식을, 받고, 또 그것을, 성막을, 또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성막에 대한 양식을 그들이 받고, 그들의 성막을 이제 짓고, 또 성막에 대한 어떤 구조와 양식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네, 드디어 이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인도한다고 하셨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국경지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이시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시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하게 하시려고 각 족장 지파 중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셨죠. 자,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게 하기를 마쳤고요.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거예요.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큰 이제 포도 송이를 오히려 한 사람이 들고 오기가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막대에 끼어서 메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과연 그 땅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은 참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라 이거죠. 비옥한 땅이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는 모든 것들이 그 열매 실과들이 이제 크고 이제 이렇게 풍성한 그 땅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의 증거로서 땅의 열매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만큼 그것은 이제 그만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막상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땅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말은 해요. 과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안악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죠.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모래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런데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이제 강하고 이제 강한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곳곳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그 민족은 강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해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제 인식을 이제 이들이 하게 된 거죠. 그 땅이 다 사람들로, 그 크고 강한 사람들로
다 차 있고 그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읍처럼 너무 견고하다 이거죠.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12명이 갔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크고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들의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400년 동안 4세대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제일 밑바닥 일을 하면서 살아온 그냥 노예로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그 크고 견고한 성읍에 사는 그 땅 거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죠? 감히 그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거인족이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모들을 보았나니 귀골이 장대한 이제 우람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 워낙 신장이 뭐 크고 장대하니까 그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는 그냥 그들의 비는 그냥 메뚜기 소인국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 크고 좋은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민족들은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은 너무 견고하고 크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땅을 쳐서 이길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을 때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 땅은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반대인 거예요. 정반대로 땅은 좋은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크고 강한 민족들이 견고한 성읍을 이루면서 차지하고 있는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성읍들로 이제 무장된 그런 지역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12명의 사람 중에서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10명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모욕적인 말, 참담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분노를 그게 옳지 않은 걸 강하게 드러내는 그 방식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땅에 대한 평가는 같죠. 그들도 그랬죠. 땅은 그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면서 땅에 대한 평가는 같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이제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의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시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말하죠. 그렇죠? 옷을 뜯는다는 것은 신성모독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아주 참남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와 말을 누군가 할 때 그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분노를 느낀다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옷을 찢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함께 하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평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죠.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여호수아의 갈렙이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 약속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렇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렇고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석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흐르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사람의 말을 듣는 이 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죠? 보이지 않는 보는 하나님처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능력의 원천으로 그 말씀을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랬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진짜 이건 제대로 본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항상 보면은 뭐죠? 누가 많죠? 10명 정탐꾼은 여기 이쪽은 2명이거든요. 항상 사람들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대다수의 말을 신뢰하는 게 있어요. 사람 수가 적으면 그걸 불안해해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말을 하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는 것을 무리수에 포함되는 것에 안심을 느껴요. 그래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문은 그 길은 항상 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에 서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재앙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너와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하신다 하셨죠. 내가 너희를 내가 올라가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 28절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인도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죠.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이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심지어는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도 사람을 보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가나안 땅을 그랬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근데 이것을 그럼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명의 소수 요수와 갈렙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대다수인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을까요?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렇죠. 네? 이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은 거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것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올라가지 못한다. 그 땅을 우리 것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거짓 약속하셨다. 그래서 모세 아론은 거짓 선지자다. 이들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또 애굽 땅에서 또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신가?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우리를 속이려고 우롱하시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이게 믿음 없음이 이 불신이 악함이에요. 악함. 그렇죠. 마음의 완악함이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증거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이 그래서 악의 이 죄의 모태, 근원,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시작. 죄의 뿌리예요. 뿌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그렇죠. 나를 불신하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한 회중을 그렇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참으셨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참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도 이제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용납한 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들의 무익한 말, 그냥 쉽게 내뱉는 말, 그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지금 더럽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삶을 두고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너희 말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땅에 들어가기 싫다 그랬거든요.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자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내가 주기로 약속한 너희들이 그곳에 거하게 하려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에 들여지니 그들이 자기 처자식을 걱정을 했거든요. 자녀들을 걱정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다 거기 가면 다 잡혀 죽을 거다. 다 죽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가 염려했던 그 아이들 내가 인도하에 드린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자녀들은 20세 이상이죠. 이하죠. 20세 이하로는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면서 믿음이 아닌 불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거역을 선택한 그 죄악을 내가 너희로 담당하게 하겠다. 하루를 1년 삼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다시 되돌린다 이거예요.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고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염려했던 20세 이하의 너희 유아들은 내가 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드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하나님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죠. 그들은 눈앞에 가나안을 보고도 심지어는 탐지까지 했잖아요.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못 믿을 뿐으로 여겨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에 대한 악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기 원치 않았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돌아가자 했어요. 네 말대로 하겠다 그거야. 말대로 하겠다. 네가 광야에서 그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말대로 죽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은혜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참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국률에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끝까지 참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개할 기미가 없다면 하나님 정하신 때 그들에게 완전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가 기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럴 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마음을 내가 이번엔 범죄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가 다시 살만할 때, 숨통이 트일 때 뭐라고 했었어요? 다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그래서 한 8번째, 9번째 넘어가게 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하나님이 결단하신 그때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한도에 도달했다. 이거죠. 그때는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불고 그때는 마음도 돌이켜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울진즉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내가 두려워할 자는 너희에게 보이리니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 여호와 아평아 죽으리라 하시고 모세의 번영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아의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사람의 도리로 자신들의 책임으로 여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시겠다 하셨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 다 죽어요. 자기 또래들 다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구나. 무슨 행동을 했구나. 그게 마치 습관처럼 자기도 생각할 생각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함이, 불평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그냥 그게 습관이 돼 있었나 봐요. 그냥 이빨은 말이 나오면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분명한 확정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모두가 다 광야에서 너희들의 말대로 다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걱정했던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고 20세 이상으로는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니까 그때야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슬퍼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그때 그때 그 한 말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산꼭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지금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그 때를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셨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습관이에요. 이번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돌아가라. 광야로 가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다른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또 거역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것은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이었죠. 그렇죠? 광야로 돌아가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으시겠다는 그 명령은 그 전의 명령이었죠. 근데 그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올라가지 말라거든요. 이제는 광야로 돌아가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또 말씀을 또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은 범하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예전에 평가한 것처럼 그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군인들이고 군사들이고 훈련된 자들이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견고한 성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노예예요. 그냥 진짜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오히려 그들의 밥이죠. 근데 하나님, 그들이 그 전에 어떻게 그들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그들의 육신적인 것으로만 그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밥이고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의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들이 또 올라간 거예요. 또 고집대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아말렉과 내긴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완전 뭐였죠? 당연한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뭐예요? 승리는 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있는 것이고 패배, 저주, 화는 언제 있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불신할 때, 그게 곧 죄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냐. 그렇죠. 하나님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구원의 날 때 그것을 그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의 복에 이제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항상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할 때 마음이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자꾸 거절하면 안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나의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자꾸 거절하면 나중에 그런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불순종이 습관이 돼버려요. 악이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져.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반응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바른 문 앞에까지 문턱에까지 가가지고 넘지 못했어요. 그들이 싫어하던 다시 광야로 돌아왔어요. 이제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생활에 그 장막에서 살고 그렇죠? 항상 동일한 음식만 먹고 물도 아껴 먹여야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길이 험난한 거예요. 광야길이 험난하죠. 먼지, 모래바람 험난하죠. 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죠. 마음이 상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당연히 광야니까.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은 물론 누구 때문이죠? 원인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제약된 마음에 끌려서 주장돼서 그것에 더 육신에게도 순종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이끌리는 그 불신, 그 악함이 결국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이, 악함이 이들의 삶을 광야로 모은 거예요. 힘들게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 식물은 뭐예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그전에 만나가 그들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주시는 귀한 식물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그거 싫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이런 게 없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예고 없이 그냥 표현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결국 말이 어떻게 돼요? 말하다 보면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그 악함을, 원망이 또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불뱀들을 독뱀이죠. 독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불뱀이란 것은 아주 쏘면 엄청 아픈 거예요. 물리면 엄청 아프면서 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 그런 거예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은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뱀을 누가 보냈다고 했어요? 광야에는 뱀이 많아요. 그렇죠? 스콜피언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독충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 뱀을 누가 보내셨다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그들 죄에 대한 형벌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내신 것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전에 그 불뱀의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향한 원망, 하나님 향한 이 거역된 심령, 그 악함이, 그 범죄가 하나님의 이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구나. 이걸 인식하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회개한 거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이 뱀들을 떠나게 하실 수 있다. 이 뱀에 물려서 죽는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로 불뱀을 보내셨고, 그러고 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그 불뱀의 형상대로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복음이죠. 그 죽음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게 하신 거죠. 그 장대에 매달린, 모세가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 그게 복음의 소식이죠.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려서 죽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어떤 약초를 구해라. 어느 죄에 가서 어떤 식물을 구하라든가, 어떤 장소에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땅을 파서 물을 길러서 어떤 물을 바르라, 이런 방식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걸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놋뱀에 물려서 죽는 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그것은 이 놋뱀,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보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 이거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뱀에 물렸으면 빨리 모세의 놋뱀이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멀리서라도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놋뱀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고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약초를 구하러 간다든가, 의사를 부른다든가,
그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살려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호흡을 거둬들이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냐, 그들의 뱀에 물려서 죽는 거지만 만약에 노뱀을 보지 못,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죽는 거지만 실상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는 거죠.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는데 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은 이제 구원에는 이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20세 이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가 다 죽죠. 그리고 20세 그때 이제 20세 이하의 그들이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후에 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국경지대에서 40년 전에 왔던 그 국경지대에 다시 와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갈 땅에 이제 들어갈 땅에 너희들이 이것을 주의해라. 이것을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있기 전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그렇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런 일을 세상에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노예 400년의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 삶에서 해방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또 양식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면서 광야에서 200만, 300만이 되는 그 민족을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신이 이렇게 한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네게 나타내시면 네가 모든 것도 너에게 행하신 것은 너희로 증인 삼으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자 이 놀라운 일들을 그것도 4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변의 나라들이 봤죠. 애굽이 봤고요. 이게 증인들이 많죠. 역사가 이걸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모든 이 축복들이 이 지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광야에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신 너의 생명을 지키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복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약속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네가 그런데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르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입니다. 하면서 이들을 경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저주하신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역한다면 또 이런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시고 내려 사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하셔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마침내는 파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 두려워하는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되고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 그들에게 괴롭게 하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그래 그들의 여러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그 재앙대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 넘으면 두 개. 계속 재앙의 재앙을 이어서 그들에게 마침내는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필경들을 멸하시라. 환경적으로 어렵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곰핍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의 여러 재앙과 전염병과 여러 환경의 악재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자가 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비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막 자연 재해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계속적으로 막 전염병 막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러면 그때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제약된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재앙들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내 삶에 계속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삶이 괴롭게 힘들 때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더 고집스럽게 하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문다면 죄를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형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뭐냐면 그들이 미워하는 적들을 그 땅에 불러오셔서 그들로 전쟁케 하시고 그들을 패배케 하셔서 그들이 그들의 포로가 돼서 땅
땅 전역에 만민이 흩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런 일들, 그들의 삶이 어렵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좋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사막처럼 황무지처럼 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래도 그들을 고집하게 된다면, 지역 가운데 계속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워하시는 적들을 그들에게 불러서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가서 땅 전역에 만민 중에 그냥 포로로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국 중에서 그 쫓겨난 그 민족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나라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리니.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 민족들에게 포로로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나중에는 뭐냐면 어느 정도 그래서 정착하고 나중에 그 안에 섞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거기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희한하게 그 민족들, 그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들 평안히 살지 못해요.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어지고 정신이 산란하게 되어지는, 다른 나라의 민족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으로 산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하여 찾는다면, 그들의 회복을 많이 원한다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죠?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여긴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렇죠? 네 포로를 돌리시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모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사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모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완전히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라고 그러시죠? 이 열조가 얻은 땅으로, 열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얻게 하신다 하시죠. 완전히 잃어버린 땅을 몇백 년이 지났건 몇천 년이 지났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겸손해져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의 참혹한 실상을 인식하면서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일심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의 반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40년의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꽤 사무치게 배운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구나.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걸 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제약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처음에는 좋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을 결국에는 황폐하게 하고 자기를 더 어렵게 하는,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4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걸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신 것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의 종으로 또 증인들로 그들을 삼으셨지만 그들이 악을 범하면 하나님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어져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있을 수 없는 것이 있게 하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하고 그것에 경청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아닌 우상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더 높이고 신뢰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겨 살아간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반역이고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판하시되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계속적인 주신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용서를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사용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존중히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런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렵게 하시겠다 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환난과 고통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 저주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그런 결말이 좋지 않죠.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신다는 그 표현이 진짜 무서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에 대한 대가를 평생에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아마 하나님에 속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영생토록 영원토록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어요.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므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복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하신 그 복이에요. 그 복의 가치를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거죠. 나를 소망하라, 나를 기뻐하라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